1분 30초 드릴게요. 1분 30초. 누구 먼저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한글파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해주세요. 시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아까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뜨기 자료를 남겼어야 되는데 지워버렸는데 제가 저한테 특별한 이목조절 동사부터 먼저 해주세요. 시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으면 안 돼요. 1번 네. 회상이 후보입니다. 2번 회상이 빛입니다. 3번 회상이 교훈입니다. 내용 전개 어떻게 잠깐만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회상이 빛.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절수사 쌓죠. 네. 13절, 네. 14절, 15절. 내용 어떻게 쓸 건가요? 내용 예와 요절. 소금은 맛을 담당합니다. 첫 문장부터 정확하게 딱 나와야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네. 소금이 없으면 네. 세상에서 맛이 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또한 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16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냥 본문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나을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본문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예와 요절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 엄청 많이 있겠지요. 예와 요절 얼른 빨리 나와야 돼. 착한 행실? 착한 행실.
빛입니다. 빛입니다. 천부경부터 해서 네. 올라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네. 세상의 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빛의 역할은 네.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냥 본문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16절 들어가서 네. 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네. 세상을 비춰갑니다. 네. 비춰갑니다. 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 우리를 예수님은 네. 예수님 당신은 에고에 임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단어이기 때문에 빛을 차그진 알죠? 차그진? 차의진 네, 알고 있어요. 그거 쓰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위에도 마찬가지 차그진서 꼭 겹쳐도 돼. 어쨌든 겹쳐서 네. 치는 건 안 좋을 치를 밑에는 어쨌든 차그진 밑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차근실이 어디 나오더라고요? 네. 착하고 이렇고 진실한 건데 진실하고 세상의 빛은 요한복음 8장인가요? 그렇죠. 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네. 사도 바울은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네. 허신서에서 네, 서신서에서 네, 착하고 네. 믿는 사람은 빛의 방향은 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장면 빛의 이거 어디 나오더라고요? 빛 대자 요한 2, 3편가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생각이 나가지고 안 나죠. 저도. 그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튼 이거 그리고 네. 더 분명하고 분명한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 등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네.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세상 등 아래에 있는 집안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네. 어두운 좀 비슷하게 생겼으면 등대는 네. 등대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갖습니다. 등대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배를 인도합니다. 네. 우리 또한 네.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거는 아버지께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 길과 진리이신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식은 이렇게라도 나오면 무시한다는 것이 완전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라도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못 써요. 완전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비교하지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면 문장 거쳐서 70점 나와요. 여자 만났대고요. 김유진 전도사님. 첫 번째 대지는 소금과 빛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소금과 빛처럼 자신을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하는 사람 13절이고요. 정확히. 13절 근데 왜 절이 14절 달라요? 13절 15절 아닌가요? 13절 14절 13절 14절 아닌가요? 그냥 13절이고. 내가 잘 나오는 거예요. 빛도 있어서. 네.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뭐지? 그게 14, 15절. 틀렸나? 아니 틀릴 없어. 그냥 알아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세 번째 대지는 네. 착하게 행하는 사람. 맞는데? 13, 14, 15.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럼 조금 첫 번째 대지는 13절이에요. 14, 네, 그렇죠. 14가 아니고. 그럼 14 그럼 빛이 나오면 안 되지 그 않나? 빛이 나면 되면 안 되죠? 빛이 나오면 안 빛이 되지 나면 않나? 14절이에요. 맞죠? 그치 왜 안 되지? 14절이에요 있어요. 절이 다르니까. 절이 달라요. 14절이 있어요. 절이 다르지 않나요? 14절이랑 같이. 아니 처음에 13절을 한 거는 네. 빛은 어디로 가고요? 그러네. 빛이 안 나오는구나 13절에. 13, 14절이에요. 13, 14까지 해야 되겠네. 저요. 아무튼 그 소금 빛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냥 그 두 가지가 자신을 희생해야지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거 좀 13, 14절이 다 빛이 나오고. 네. 아무튼 13, 14절로 하면은 네.
그때는 그래서 15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신을 소금과 빛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예로 첫 문장부터 딱 하기 첫 문장부터 딱 잘 써주세요. 첫 문장부터.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문장을 쓰는 연습이기 때문에 첫 문장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까칠하다고 말하죠. 저 지금 기분 나쁘게 절대 보면 안 돼요. 저 이제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이게 악역이라 악역. 나한테 지금 저는 실력이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다 붙고 다 떨어져. 연습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13, 14절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것처럼 네.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 사역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그랬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거를 예화로 듣고 예완 쓰실 거죠? 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아 좋습니다. 요즘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지는 네.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보면은 네. 14절 15절 보면은 세상의 빛은 숨겨지지 못하고 음.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집안을 비춘다고 나왔는데 그런 네.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 가끔 좀 이렇게 감추고 싶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예화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는 사람 고친 다음에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다음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교한 본문 아니요? 네? 설교한 본문 아니요? 네? 설교한 본문 아니요 혹시? 설교한 본문 아니냐고요? 그냥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설교한 본문 같은 이건 거. 2년 전에 한번 뜨긴 했는데. 2년 전에. 설교 한번 한 거 같은 거. 2년 전에 우리 한번 뜨긴 했는데. 설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는 거 보면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보면 결국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나오는데 네. 결국엔 우리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예로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로 오. 하나님 했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가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서 사장 후반. 사장도 있고 11장도 있고 사장. 탁상 위층은 후반 사장 후반. 맞지? 근데 걔가 이제 바알이 완전 왕따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응? 처음에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서 완전 왕따가 됐었잖아요. 바울, 다메섹에서. 네, 바울. 근데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쵸.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디옥에서 교회 세우고 하면서 다수에서 데려가서 그 사람을 키워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소개해주죠.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탄생한 건데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착하게 스무스하게 사는. 그몇 장이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제가 올라가지고요. 그게 네? 몇 장이죠 방금 하는데? 그게 그죠? 골고루 나와요. 사도행전에. 아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시켜준 게. 그 11, 그건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맞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이 착해서 땅 다 팔았다고 한 사장이 그건 사장이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시 9장에 나오겠죠? 9장에서 나오. 11장이요? 9장 하반절에 나오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요는 11장 아니 24장.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소개시켜준 거. 11장에 나오고 저기 13장인가? 아 모르겠네. 예, 뭐 13장에도 나오긴 하는데 9장에도 나와요. 9장에 9장에 나올 바나바가 소개시켜준 사울을 대변하는 장면에 거기도 나와요. 네. 그럼 아무튼 지금 제가 지금 미처 확인 못한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명확한 예화를 그 표현들을 잘 메모했어요. 우리 현장에서 자기만의 그걸 무기가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무기를 잡고 이제 해야 됩니다. 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목사님 생략하고 우리
사람만 나눠서 서로 이제 잘하시니까. 목사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무스하게. 저는 다 했는데. 서운해하시는. 시간이 없어서 논술로 넘어가려고 하면 일단 이제 이걸 보시면 그 본문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20년, 30년 목사를 하면은 그래도 뭐 저기 선입관도 많이 생기지만 많이 알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맞는 내용을 자꾸 적어야 돼요. 틀린 거 적어야 돼요. 일단 이제 김홍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빛하고 등불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빛은 네. 빛은 네. 저도 해서 천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차이가 그래서 첨삭하게 만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보실래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네네. 음. 일단 그러면 목사님 거 우리 듣고 네.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천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짬만 나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짬만 나는 네,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짬만 나는 소금입니다. 네. 그 내용은요. 13. 저 꼭 적으셔야 돼요. 13절. 그다음에 무조건 돼. 네. 요한복음 13장에서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어디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시면서 내용 정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 경계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네. 영어 수정장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기 출발하게 말하지만 음, 그대로 물론 적은 거예요. 적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네. 제자의 정체성, 제자도를 잃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제자도를 잃게 되면,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은 제자들은 제자일 수 없듯이 네.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잃으면 바뀐다.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네. 상실함으로 정체성을 이렇게 된다. 잃은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네. 나가고 두 번째는요. 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14절. 네.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네. 우리도 세상의 빛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한국교회 첫, 첫 문장이 뭔가요? 첫 문장이요? 문장이요? 독재 달라고 첫 문장이 뭐죠? 첫 문장이요? 네. 요한복음 물론 저기 절수 쓰고 네. 그 14절 쓰고 이제 풀이한 다음에요. 네. 풀이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풀이 첫 문장이 어떤 걸 하시는지 그건 물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이요. 네. 왜냐면 우리 실제로 적을 거에 대해서 연습하고 첫 문장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 연결돼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그렇게 출발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네. 네. 요한복음 1장에서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초기 선교 시대에 국내 온 선교사들이 어두운 영적 한국의 상황을 비춘 빛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선교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네네.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나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로 주께 영광 드리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지역 이방인들에게 참다운 믿음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최초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된 믿음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있습니다. 예화가 뭐였죠? 요새 예화가? 세 번째 단락에서요. 네. 세 번째. 예, 사도행전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네.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네. 교인들이 그 지역 이방인들에게 11장입니다. 예, 참다운 믿음 행실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을 최초로 네.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착한 행실을 선행을 보임으로써 이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제 네네.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이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네네네.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뽑아낸 거는 요거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홍철 전사님 쪽.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대칭돼 있도록 딱딱딱딱 뽑아냅시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여주세요. 네. 항상 그걸 표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소금입니다. 네. 빛입니다. 그러니까 딱 해서 안에서 내용 풀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목차는 단순하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여기 목차를 너입니다, 뭐입니다 뽑아내는 건 쉬워요. 근데 사실 이게 성서신학적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다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성서신학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본문에서 뽑아내는 건 제가 이제 다 관심이 있어 할게요. 일단 본문이 뭘 말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일단 그게 좀 안 되고 있어 사실. 근데 요거는 단기간에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에 세상의 빛하고 등불하고 겹치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겹치는 영역도 있는데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게. 약간 다르죠. 네, 동네를 비치는 역할을 하고 세상 빛은 네. 이게 사실은 몸이 등불이라는 게 15번의 등불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양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의 등불을 해서 키워드 5장 16절에서 보고로 했어요. 보고. 이게 의외로 보고라는 거. 근데 원어로 보면 확실해요. 거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등불이라는 것은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한 말 두 말 할 때 해가지고 등불을 켜서 그 말이라는 그 큰 안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위에 등경 위에 두죠. 그러니까 너희를 보이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등불이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사람 빛이 선악세를 노출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5장 16절에 등불의 키워드는 의외로 비추게 한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보게 한다. 보고가 키워드. 보고가 음. 키워드. 5장 16절에 보고가 키워드예요. 맞아요. 그럼 세상 소금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맛이 짜다고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것인데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애매해. 근데 동네가 숨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은 근데 그 사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 쓰면 사실 무난해요 사실은. 그 목사님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등불 같은 경우에는 집안 비춘다고 했으니까 말한 것처럼 높은 내 삶을 통해서 비추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보고가 키워드라는 등불은. 그치. 네, 이게 그렇고 원어적으로는 여기서도 이제 너희는 이게 원어에 들어가면 약간 히메스 여기서 너희는 하면서 갑자기 14절에 보면 복수로 바뀌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나오잖아요. 잠깐만. 너희는 이미 너희의 제가 지금 원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인가부터 바뀌거든요. 원어를 보면은 근데 이게요. 네. 13절에서 16절까지 크게 기능적으로 따져보면 네. 소금이고 빛인데 네. 이 소금과 빛이 결국은 이게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드러나는 기능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6절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역할적인 기능의 나타냄이 착한 행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니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등불도 그러니까 약간 숨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일단 원어고 성서적으로 뭐고 제가 이제 일단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대지를 뽑아냈을 때 그렇죠. 보세요. 몸을 빛이라면 등불하고 달라야죠. 서로 다른 걸 뽑아내죠. 그렇죠. 여기 겹치는 걸 뽑아내고 그러면 안 되죠. 다른 걸 뽑아내죠. 그러니까 확실히 소금을 뽑아냈으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걸 뽑아냈으면 등불이라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 측면에서 뽑아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하는 거 보면 내용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다르게 뽑아내야죠. 저게 의문점이 되는 게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깔끔한데 저도 살짝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주어 동사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줄 때 뒤에 나오면은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술하면서 이게 쭉 나가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다고 좀 네, 저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도 사실 그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만 이해하세요. 취지만 이렇게.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를 이해하세요. 예 알아요.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적었어. 그렇죠. 낫지 않겠어요? 오케이. 주어 동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럼 그리스도인은 짬만 나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네.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길고.
그리스도인은 짬만 나는 소금입니다. 아니 안 복잡합니다. 전 세 단어, 네 단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그러니까 길게. 세 단어, 네 단어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너무 거기에 근데 너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네 단어에 맞추라 이거 너무 절대로는 아닌데 그러나 좀 체계적으로 보이려고 하면은 다섯 단어는 진짜 너무 많고 네 단어까지는 그러니까 용납이 될랑 말랑인데 세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세 단어 이해하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 그 돼요. 짧게 한 거예요. 사실 우상서신학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빛은 빛을 비춰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등불은 선행을 보여라 이거. 그렇죠, 보여줘라. 그렇죠,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금은 짠맛의 그 기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본문들이 이해가 사실 안 돼 있잖아요. 보통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빨리 해야 돼서 내가. 그걸 현장에서 뽑아내야 된다면 다른 걸 뽑아내야 그렇죠, 왜 그렇죠. 겹칩니까? 즉시 뽑아내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잘 의미는 모르지만 앞뒤를 다른 의미로 몰고 가야지 그래야 그리 되지. 그렇죠. 그래야 그리 되지. 네. 그럼 목사님 다 이해하세요. 그 목사님들도 다 이해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빛은 그 선행을 썼구나, 등불은 그걸로 썼구나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용이 겹쳐있으면 이상하지. 근데 이게 시험이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이 아니면 긴 시간 안에 우리가 주석을 찾아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앞뒤 논리성이나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그치, 된다는 그치. 거지. 그 연습을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사실 이게 우리가 이미 글을 쓰고 있는 건데 맞아요. 엄청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을 한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한 개만 더 지적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써야 돼요. 써야 돼. 지금 집에 와서 쓰고 지금 자기만의 글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합격이라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는 그래요. 기왕이면 착한 행실에서 16절로 여기서 13에서 14, 16절 둘 다 넘어갔잖아요. 좀 그래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왜 다른데 대지가 다른데 왜 16으로 넘어갑니까? 그럼 얘는 그러니까 다르게 적어주고 구분되게 그쵸.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저 취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빛의 자녀나 차별진 이런 것도 보시면 단어가 겹치시면 착한 행실이니까 착한 행실에 같은 것 같은데 착한 행실에서 착한에서 빛이라고 조금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맞죠? 좀 더 우리가 쓸 때 빛이라면은 세상을 비춰주는 어떤 거를 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32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8장에 뭐 있지 않습니까? 난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걸 쓴다고 아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쓰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걸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진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피곤할 텐데도 이제 훨씬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화나 요절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연습으로도 이제 훨씬 더 적절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고린도 이거 뭐였죠? 복음을 위하여 뭐였더라? 예화가 뭐였더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죠. 네, 포기한 거 그 말했죠. 네. 그리스도의 사도의식의 자유를 말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잘했다고 말하고 나서 잘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나? 맞습니까? 소금과 빛하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좀 다 사도의식의 자유와 관련이 있긴 억지로 연결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적절한 게 들어가면 확실히 가점을 얻는데 왜 연결하셨는지 왜 연결하셨습니까?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그 역할.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도 뭐 100% 맞는 예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금을 급한 김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예화 썼을 때 우리 사실 다 할 수 연습만 하면 우리 지금 이런 연습만 해도 충분히 한 장에서 다 적절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설교 목사님 사실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남자 출석 옹준이나 다 겪은 분인데 이걸 다 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못 써도 목사님 다 잡지 사실.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참 좀 갭이 있습니다. 소소함과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럼 맞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보세요. 이것도 일단 목차가 절대 기분 나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좀 또 길어. 길다 약간 느낌이 있었죠.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서로.
여기 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짧은데 좀 뭔가 길게 말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시를 뽑을 때 전체가 커버가 안 돼도 그냥 예를 들자면 요거 13, 14 이렇게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그래서 본문에 14절도 써주면 되잖아. 안에 뭐 13절에 이런 말을 했고 뭐 아무 때 두 개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될 것도 없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꼭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꼭 안 되는 제가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현의 문제인데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회설교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점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담대하게. 네, 거침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보면은 그거는 사도행전 28장 31절. 네. 그렇죠. 또한 그런 거 좋은 거. 사도행전 28장 31절 되게 좋습니다. 그게 좋죠. 네.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자랑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표현을 목차를 뽑아낼 때 여기는 이제 보세요. 여기를 본문에 있는 걸로 이제 대충 뽑아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본문에 없는 단어를 썼죠. 그 이것도 본문에 있긴 한데 좀 변형했었습니다. 이건 본문에 있는 거 썼고요. 근데 기왕이면 이것처럼 오늘 이거는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 그냥 본문을 그대로 쓰면 되는 그거예요. 이게 변형을 절대 시킬 필요가 없다. 일단은 목차를 잡을 때 본문 그 단어 그대로 그 문장 그 단어 되는지를 먼저 그대로 적으세요. 그래야지 심사위원들이 제일 안 불편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여요. 이걸 갖다가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 등 자랑스러워 이거를 갖다가 그 등불로 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냥 뭘로 해야 되나요? 네, 세상에 등불이 되는 그리스도인인 그렇게 나와야 되고 이것도 믿는 거 잠깐만 착하게 행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뽑는다거나 네, 그러니까 보면 딱 사용해가지고 딱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뽑는 게 좀 단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논술인 설교도 항상 문제를 계속 의식해야 돼요. 논술인 설교도 계속 문제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벗어나는 데가. 금방 엉뚱한 거 쓰고 있다니까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 물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다 잡아 그냥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러워라고 뽑아내기보다는 이제 아직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16절 아니요. 네. 착한 행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착한 행실이요? 16절은 변론과 같은 거 아닌가? 걸로 그럴 수 같은 거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럴 수 결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따지면 결론 맞아요. 네. 이제 3대지 아까 유신 전사님 이거 어쨌든 맞히면 되니까 이거 끼워맞춰. 그렇게 보시고 착한 행실로 하시고 이제 착한 행실도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3대지로 쓰기 제일 세 번째 대지로 쓰면 점층과 변론이 커지는 방식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이런 걸 뽑아내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아니면 결론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쓴다거나 끝에다가 그럼 결론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뭐 저저저저저 요약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본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쓴다고 그걸 본문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좋은 단어가 나왔는데 왜 여기 안 써요? 왜 써야지? 본문에 쓰면 제일 좋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만능대지예요. 만능대지.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하나님 영광과 관련해서 본문에 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예와 있고 우리가 거기 요절 있어야 돼요. 맞죠? 만능대지죠. 만능대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맞죠? 제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만능대지로 거의 갖고 있으면 예와 요절이 갖고 있잖아요. 8점 최소한 얻고 이제 본문 그다음에 대지 하나를 그냥 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이걸 왜 안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걸 왜 안 쓰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홍철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애매하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다하고 등불이 너무 비슷하니까 여기 하나님 영광을 쓰시면 만능대지가 하나 완성돼가지고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저는 절대 기분 나쁘게 하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진짜 되게 기분 나빠요. 남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글 적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성서신학에 저는 사실 강력하게 뿌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타분할 정도 본문에서 저는 출발을 하고 본문에 있으면 말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그냥 제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이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전 성서신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수업용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거는 일반 학교 설교학은 안 그렇지만 일반 설교학은 설교학이지만 우리 설교 적는 건 성서신학이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그냥 본문에서 출발하면 제일 좋고 제일 안전하고 목사님들 제일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본문에서 출발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안전빵으로 세 분의 목사님한테 한 사람이라도 마이너스 한 점 끄이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 앞에서 끄었기 때문에 나도 마이너스 한 점 주고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세 분한테 골고루 어필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 항상 출발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첫 문장을 딱 잘 해서 항상 그걸 하는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차가 이제 할 때 이거를 이제 여기 목사님 영광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좀 단어 수가 적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국 초대 선교사로 3대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사실 근거도 없는 사실 제대로 뭔가 아직 애매모호하지만 이 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안티오크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착한 행실 너무 적절한 것이라서 요 예와 두 개는 착한 행실로 주께 영광을 돌렸다는 걸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11장 조기선교사 빛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속은 이제 정체성을 갖고 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제자도 이렇게 되면 세 계명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13장에서 들어서 끝까지 사랑했고 제자도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너희가 내가 주가 선생이 돼가지고 너를 섬겼으니 너희가 섬기지 않으면은 네. 섬겼을 때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측면을 말하는 네네. 것인가 하면은 이제 본문하고 이제 좀 더 관련이 있고 좀 더 밀착성이 있는 것을 네. 그런 것을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안 될 건 없지만 이제 본문하고 좀 더 밀착성이 있는 것을 적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독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논술 한 문제밖에 못 할 것 같은데 9시 20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5분만 쉬고 논술 하도록 하겠습니다.